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꼭꼭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악한 세상은 지금의 선의 경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악이 선한 것이냐 그렇게 둔갑한 채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닌지를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건선징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건선징악을 어떻게 다루냐면 지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영화에서 만약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 영화 평론가들이 지루한 어떤 영화, 그냥 뭐 정해져 있는 이야기, 어떤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경계성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잘 되고 승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학생들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들어요. 내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는데 컨닝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하거나 특별히 욕하는 거, 요즘 여러분 잘 아시죠? 애들이요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뭐 저라고 달랐겠습니까만은 학생 때는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그죠?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근데 그 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누가 이야기를 해도 어른의 잔소리로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버리니까 다른 친구들 다 욕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괜히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그것들을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컨닝하면 컨닝 같이 하고, 술을 먹으면 같이 술을 먹고, 담배를 가면 담배를 하고,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하면 나도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교회 가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던데,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던데. 근데 그 고민도 잠시 하루 그냥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잠시 하고 학교로 가서는 다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서 옆에 있는 동료는 편법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승진하는데 나만 바보같이 정도를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이상하게 여기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고 어떨 때는 그들처럼 행동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삶을 선택해 보기도 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3절과 14절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13절에서는 누가 행하리요? 누가 해하리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13절에는 고난을 받는데요. 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같은 성경인데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헤하리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여러분 원래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의미에서 상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는 육체적 고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육체적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악인이 성도를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나쁜 처지에 빠뜨리거나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육적으로 받는 그 고난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영원한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항상 헬라어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 13절과 14절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그 핍박을 받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든 악인들의 공격으로 육체적인 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에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과 영적인 생명은 결코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우리의 육신이 고난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양심, 그 도덕성이나 영적인 생명은 결코 건들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육체적 삶이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삶보다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저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히 여기고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으로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담담하게 이겨내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더 걱정을 하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고난이 다가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걱정을 해줘요. 니 그러고 어쩌노. 근데 내가 괜찮아요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해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드디어 너무 힘들어갖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나, 지금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전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사업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사업을 운영했대요. 근데 정직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 실패를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줬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웃자노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뭐 어때요? 하나님 또 인도하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라면 좌절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질 건데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냐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성공, 돈, 명예,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거나 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놀랄 수는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잠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름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까?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욱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합시다.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시작. 더욱 선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하는 것,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어요.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단계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언제나 선을 행하면서 영생의 복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자신은 여전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선한 양심요, 나는 옛날에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라면서 아직까지도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보다 이전의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삶이 존재 그 자체가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려고 해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행을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 불법들을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처럼 적당히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여서 고난받게 되어질 때에 두려워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선을 행했다고 해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아멘. 15절의 말씀처럼 고난 앞에서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답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대답할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온유가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온유 말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답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그것을 물어볼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왜 온유함으로 그 답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어떨 때는 부딪히기 때문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나는 단순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어떨 때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준비한 답을 이야기할 때에 그러냐라는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는 반응이 나오면 우리도 그게 동조해버려가지고 어떨 때는요, 싸우려고까지 해버려요. 불신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답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답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답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이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천국의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다 그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이웃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